오늘은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요, 26장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명령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런 말씀들인데 26장 맨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라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종류들, 제사의 방법들, 제사를 드릴 때 가지는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받게 될 복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징계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라는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데 레위기 27장은요 거기에 한 장이 덧붙여진 어떤 그런 느낌의 말씀이에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26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27장에 들어서면요 조금 문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2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2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이라면 27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갖게 되는 자세, 태도, 모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27장의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징계, 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7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 더 나아가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결단하는, 다짐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어떠한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사랑이 완성되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배가 고프셔서 고기를 드셔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제사에 무엇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물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고프셔서 그렇게 바치도록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더 나아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의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라셨던 단 한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원을, 우리의 약속을 물질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때,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약속 자체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죠. 근데 그 어린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의 일부를 아빠 내가 이거 드릴게요, 엄마 이거 제가 드릴게요라고 표현을 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만한 사탕 한 봉지를 사줬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가 사탕 하나를 저한테 돌려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 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 사탕이 필요해서 아니죠.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내미는 그 마음의 표현이 기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나타나는 서원은요, 쉽게 말하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기로 약속한 어떠한 것. 근데 그게 실질적인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는 못하죠.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돈의 가치를 하는 것이죠. 수표나 어음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서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은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원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정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네가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값을 이렇게 정해라 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값을 정해주시냐?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값을 사람에 따라서 정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순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순간의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드리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 혹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갑작스러운 열정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혹은 감동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게 된 결단인지,
어떠한 마음가짐 속에서 하게 된 서원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거룩한 약속의 무게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은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강한 열정이 딱 생겨났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선물을 줄게라고 약속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죠. 서운한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사람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너 나한테 그거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너 나한테 그런 선물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라고 상황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서원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점점 깎여 나가고 점점 소모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어져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 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충만한 은혜, 가장 절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걸 약속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상대할 때, 누군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감정의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말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내 감정이 만족스럽고 평안할 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 내가 굉장히 우울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있을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진짜 나로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틱틱대거나 불평하거나 막 안 좋은 말을 할 때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의 가장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을 진짜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 뭐지? 얘 뭐 오늘 좋은 일 있나? 무슨 일 있나?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습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인생에 낙심할 만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명 경시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과 여러 가지 노동력과 그런 수준을 기반으로 정한 환산 단위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금액이 달랐고 또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에 따라서 다르게 값이 주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3절 보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면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이렇게 다 구분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나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는 그 자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세겔의 가치, 세겔의 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원한 그 순간의 마음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게 목숨값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몇 세겔 몇 세겔 얼마로 구분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세상적인 금액으로 결정을 했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 가난한 자의 형편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성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약속된 헌금을 자꾸만 지체하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입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기준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치를 딱딱 따져서 사람마다 어떤 기준점을 딱딱 잡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기준점을 바라보고 서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거예요. 아무나 서원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그냥 어떤 그런 기준 없이 하나님께 마구잡이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서원하는 자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감정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순간에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서원을 드리고 물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지만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관계의 지속성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도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양과 염소도 드리기 어려워서 집비둘기나 뭐 산비둘기나 이렇게 새로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신다? 똑같이 받아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귀로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하고 조그마한 새를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실까? 그래도 조금은 송아지 드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사람은요, 사람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자꾸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원의 장면에 들어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내가 보는 것은 오직 마음의 중심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돈이 아니라 세겔이 아니라 가축을 예물로 삼아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이후에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열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서원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내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졌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원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내 형편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해서 부족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서원한 약속한 예물을 바꿔 드릴 바에 차라리가 아니라 그 바꿔 드리는 것은 금지하고 그 서원을 취소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5분의 1을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로 했다가 나쁜 것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셨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야, 좋은 걸 하나님께 좋은 걸로 드리기로 해놓고 왜 그것보다 부족한 것을 갖고 와?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야, 원래 나한테 좋은 걸로 주기로 했는데 왜 그것보다 부족한 걸 나한테 갖고 오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10절 말씀에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조금 덜 좋은 것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가 더 좋은 것으로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에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9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100만 원의 헌금을 서원을 하고 약속을 드렸는데 내가 뭔가 사업이 좀 잘 됐어. 나에게 수중에 돈이 좀 더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 그 서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송아지 한 마리를 1년 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주 후가 될 수도 있고 며칠 후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서원하는 그때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 임의대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 바쁜 것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 예배 잘 섬길게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 다음에 예배 출석 잘 할게요.
기도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주일 성수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넘어서서 나의 결단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무르지 않을 수 있는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 결단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스스로 사랑하여 드리려고 하는 백성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보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 약속, 눈물, 기도 이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버려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늘에 상달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소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돌려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